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얼마나 귀하고 귀한 영원한 권능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즉 족보 얘기였죠.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살펴본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 인생의 날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구원해 주시는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족보의 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꽃은 뭐냐? 예수님이죠. 14대더라. 그래서 이제 오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마태는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더 소상히 우리를 위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름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시는데요. 예수님 두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우리를 우리의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그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밴쿠버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귀국하셨는데요. 그때에 우리 장모님께서 우리 와이프의 어릴 적 사진 그리고 일기장, 편지 등등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제 카톡 대문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웬일이냐, 이게 누구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괘씸하다 근데 접니다. 제가 소위 좀 머리가 있었을 때 저희 와이프하고 캠퍼스에서 스티커 사진을 찍었던 것을 발견하고는 이번에 장모님이 가져오신 사진 중에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올려보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와 함께 이렇게 본 게 뭐냐면 캠퍼스, 저희는 CC였는데요. 캠퍼스 푸른 잔디밭에서 제가 우리 와이프에게 건네주며 읽어줬던 시가 있더라고요. 김춘수님의 꽃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죠. BGM은 없어도 돼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멘. 지은이가 병석이 오빠라고 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참 행복했습니다. 흑백과도 같은 세상이 정말 총천연색 칼라로 옷 입혀지는 것 같은 내 인생과 삶의 그런 의미로 다가왔죠. 참 기쁘고 행복했어요. 병석이 오빠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저의 자녀들이 굉장히 병석이 오빠라고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지은이의 평생을 책임지며 함께하는 동반자로 그의 오빠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보라고 부르고 있죠. 여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은요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주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19의 마지막,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그리고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각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좀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남편분은 아내를 보시고 또 아내분은 남편을 보시고 옛날 불렀던 그 이름 있죠. 그래요. 아주 옛날에 불렀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관계의 본질과 새로운 의미들을 그리고 세상에 참 기쁨과 행복을 가졌던 그 말, 그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마시고 엄마 아빠라고 그렇게 불러줘도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잊혀질 수 없는 존재와 의미로서 새겨지고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에 계신 가족분들하고 참 고맙다고. 제가 어느 댁을 방문 신방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메모 쪽지가 있던 거를 봐요. 윤화야 이렇게 불렀던 오빠가 계십니다. 근데 제가 너무 눈치 없이 그 오빠가 진짜 친정 오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생일 선물 이렇게 생일날 꽃을 주셨는데 이 오빠분은 참 친정 오빠가 참 이렇게 스윗하나? 그때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찌르면서 그 오빠가 아니라고. 네.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이 무채색의 세상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당신이 나에게 내가 당신에게 불러줄 때 가졌던 좀 거기도 가까이 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내외하듯이 멀리 할렐루야. 우리가 가족이고요, 부부고요, 또 부모고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원하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오늘 마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혹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그 무엇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열망하세요. 그러시면서 두 개의 이름을 우리 앞에 내어놓으시오. 예수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그 무엇이 되어주기 원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요. 성경은 주목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이러하니라.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말씀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 예수 임마누엘을 말하기에 앞서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요? 그게 뭐죠?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는 족보를 봐요. 족보의 기록들은 비단 이 신약의 말씀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도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중심이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하고 결혼의 약속 안에서 후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남자의 후손들을 봐요. 예외 없이 기록되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오고 간 모든 역사 속에서 유일한 분,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되는, 남자가 없이 성령에 의해서 생명이 잉태된 자임을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표현되는 이 유일한 분,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보죠? 할렐루야,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사건이 있죠.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내가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열망한 인생들이 벌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돼. 선악의 기준은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 유일한 진리에 인생이 침범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숟가락을 얹는 것 같은, 하나님 당신만 선악의 기준, 진리됨이 아니라 내가 갖는 생각, 내가 보기엔 내 경험에는 내 상황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우며 인생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 되어 선과 악을 가르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를 원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죽음이 임할 것이다.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아픔의 문제, 혼돈의 문제, 우울함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 각종 질병과 각종 문제가 거기로부터 열매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제가 3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과 한탄과 혼돈과 이 죽음의 모든 거짓과 어둠의 것들을 해결할, 짊어지고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일들을 약속하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 여자의 후손이 뭐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의 질고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 돌아가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그의 생명으로 지불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한 사건.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을 살폈다면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참에, 어디로 갔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자기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건전해 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아까 유효석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속량,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사실이죠. 왜냐?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요, 그 이름의 의미를 밝혀주고 계세요.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의미는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죄에서, 누구의 죄요? 이스라엘 사람, 그들의 죄에서, 그들이 저지러놓은 죄에서, 그 죄값에서 건전해 주시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예요. 다시, 예수, 그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이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를요? 자기 백성. 근데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등지고 떠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악의 죽음의 결과로 유리방황하는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친절하게, 은혜롭게 자기 백성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기 백성을 어디서 건져내요? 누구의 죄로부터 건져내요? 그들의 죄에서 건져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책으로, 죄의 결과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죽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들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스스로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함을 이겨낼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와주신 거죠. 여기를 조금 더 히브리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또 짚어주고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인자라고 하는 것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기 위함이다. 요즘 번역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하는데 채율이란 단어가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아요. 몸체자 긍휼히 여기다 하는 흉자예요. 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종종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애가 왔어요. 새끼 손 하나 끝에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거 아프겠다. 알아 기다려.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아팠던 기억이나 아픈 상황에 대한 이해지요. 직접 내 몸으로 아프진 않아요. 그러나 내 손가락 안에 가시가 박혀 있다면 부딪힐 때마다, 가만히 있을 때마다 몸으로 느껴지는 그 긍휼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사람의 몸을 입고 인생으로 찾아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디서 아프고 왜 아픈지, 그래, 높은 하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위엄과 권능으로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자밀에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프는 그 아픔과 그 상처에 죄로 말미암은 그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의 일들을 몸으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세요. 공생애를 우리가 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시작하기 앞서서 광야로 가셔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들을 통과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받는 모든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그 시험의 일들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똑같이 시험 받아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셔요? 내 상황이 지금 일하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민자의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파서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도통 마음이 힘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이 관계의 문제들,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와 모든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이 연약함과 한계와 탄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냐고요. 놀라운데요. 오늘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보, 하나님이 다 아셔. 아빠,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들, 딸들아, 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아신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 한결같이 동일하게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어야만 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의 죽음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체휼하시지만 모든 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모든 죄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죄와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으신 분이다. 완전하시고 완벽한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눈이 오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것처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앞에 깨끗게 마치 흰눈처럼 깨끗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가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 또 하나는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열망 가운데 주신 두 가지 이름, 내놓으신 그것, 예수 임마누엘. 임마누엘 의미는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되면 준비하면서 뭐 칸타타라든지 여러 가지 고백적인 선포적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높여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 가운데 그 존재와 관계의 본질을 설명하고 나타내 주는 것. 야, 난 떠나지 않는다.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 우리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우리는 인생의 날이 닿으면 죽고 쓰러져 우리 육신은 없어지겠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죠. 그러나 영원히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는 마태복음 28장쯤으로 가면 약속하시는 부분의 의미를 더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예수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우리에겐 결코 잊혀지지 않고 잊혀질 수 없는 그 무엇,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3장에 보면 뭐가 나타나냐고요? 하나님이 인생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데가 나와요. 그 시대는 말씀은 희귀한 시대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는, 나타나 주시는 계시가 거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사무엘, 그는 구별된 자였어요. 한나 어머니께서 그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쳤죠. 구별된 자이나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부르심의 의미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사무엘상 3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이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별된 장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위한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몰라요. 작은 교회의 특성상 타 종교를 갖고 계셨다가 혹은 무교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수 있죠.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 내가 오래 연수는 됐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믿음이 없어요. 이러면서 자체 방학에 들어가셔서
늘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가오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 이름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체험이 없어서 사람이 부른 줄 알고 사람에게로 나가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가서 자라. 잠을 청하고 자고 있는데 또 부르시죠. 사무엘아. 얘 또 불렀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죠. 사람 앞으로 나아가죠. 3번을 그리하죠. 근데 알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그래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여러분 소그룹 모임의 자리,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자리, 이 모든 시간과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인생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찬양팀 앞으로 오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구원자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을 아름다움 보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이름의 비밀을
이름에 살아오리. 우리 처음부터 함께 불러봅시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사랑 풍부함 표현 못해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공축자에 어린 돌처럼 버려진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임마누엘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차마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먼저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이 희귀해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약속된 구원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을, 그 자유함을, 온전케 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그 귀한 이름, 그 권능의 이름, 영원한 승리와 자유와 화평과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도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임마누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죄 용서함에
죄 사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등지고 거절하며 배신했던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을 거절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로 찾아와 주시니, 예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예배 자리, 하나님 말씀하시며 임재하는 이곳,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된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임마누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 자녀 세대 함께 예배하며 그 이름을 불러주는 하나님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하나님 권세를 얻는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와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재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 불러주실 때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예우, 목적과 소망과 비전이 되시는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있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임마누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칭해 주시니 참 생명과 참 자유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거짓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완악함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부르시기를 기다리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전부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